오늘은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회가 특별히 기념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인 교황을 우상처럼 섬기고 교황이 해석한 성경만 절대 신앙이라고 받아들이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직접 읽지도 못하게 했던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개혁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31일.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오늘 설교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제도, 새로운 체제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그 새로운 곳의 질서와 법에 맞춰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에 갔는데 그리스 법을 따르면 안 되지요.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아주 낭패를 볼 뻔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국에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차는요, 운전대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거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일본이 그래요. 그리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몇몇 나라들은 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늘 한 번도 의심 없이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고, 우리 차가,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국은요, 차가 왼쪽에서 가요. 그래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중앙 분리대에서 이렇게 잘 보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제가 다니던 학교에 늘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어느 날 의심 없이 집에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 수업 듣다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집에 간다. 딱 해서 차를 타고 그냥 의심 없이 가는데 얼마 안 가는데 내 앞에 웬 영국 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막 내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지금 내가 가는 차 앞길로 이렇게 오는가? 막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빵빵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여러분, 차가 오른쪽 차선을 가야 돼, 왼쪽 차선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한국처럼 오른쪽 차선을 가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나라의 교통법규, 또 영국에 살면요, 그 나라의 시스템과 법과 제도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한국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젖어 있었던 습관에 따라 운전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볼 뻔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큰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옛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의 갈등이 오늘 말씀에 딱 나타나요.
옛 유대교의 전통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딱 펼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불렀더니 이 레위가요 28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딱 따라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레위가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의 본명이 레위인데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따르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세리여서 민족의 반역자처럼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살다가 돈은 있고 그가 부와 명예는 가졌지만 참다운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면서 그의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내가 인생의 새 소망을 발견했다. 참 가치를 예수 안에 발견했다 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세리들도 불러오고 소외받는 죄인들도 창기들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석에 앉아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예수의 제자를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게 30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첫 번째는 무슨 비난을 하냐면 3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민족의 앞잡이 로마 정부의 하수인인 저 세리들하고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33절에 나와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비난하면서 직접 그들이 논쟁합니다.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해야 되지 늘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일에만 힘쓰느냐라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너희들처럼 세리나 죄인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자이지 너희들 같이 먹고 마시는 것 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거 지금 내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분파는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요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된 자들, 거룩함을 위해서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리새, 바리새파, 분리된 사람,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 이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면 됐어요.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만 매 주일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법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율법 그리고 구전의 율법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오늘 여기 나온 서기관들은 누구냐?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율법의 계명이 613개가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뭐뭐뭐뭘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 선생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또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평가받았고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들도 전부 다 오염되고 더러운 자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다르다. 자기들의 경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논쟁하며 한마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39절에 나와요. 39절에.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묵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거에 빠져서 그거로 만족하고 새로운 것은 절대 추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묵은 종교적인 전통, 기득권, 인본주의적 신앙, 자기들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교만에 취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거부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우리 주님이 비난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 사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경건한 척 했지만 속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아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군뱅이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묵은 포도주 먹고 새 것은 찾지 않는 옛 전통, 죽은 전통, 사람의 전통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다 붙이면 빨았을 때 이 헌 옷 붙인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헌 옷이 당겨져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도 버리고 두 옷 다 쓸 수가 없어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팽창할 때 낡은 포도주 주머니는요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러므로 새 부대야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새 포도주,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 뭘로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새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 인본주의적인 전통과 구습에 매여서 예수님도 판단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낡은 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읍시다. 너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옛날 낡은 가죽 부대로 있지 말고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부대.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낡은 부대로 살아요. 나는 여전히 오래된 가죽 부대로 살고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새 생명, 새 시대, 새 은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에 매여 살고 세상과 마귀에 매여서 살고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에 만성교회 이 문에다가요, 마틴 루터 이 신학자가 당시 전 유럽과 중세를 통치하던 로마 교황청과 교황의 세력을 향해서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교황이 틀렸다. 이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천주교 교황은요, 성경을 들고 가르치긴 했지만 이미 비성경적인 종교 집단이 되었어요. 낡은 부대였습니다. 미신적이고 돈에 탐욕에 물들어 있었고 신부와 수녀들, 수도사들은 교황의 수족이 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부패할 대로 교회가 부패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추한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건축을 위해서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헌금한 돈이 헌금함에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기 전에 그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면죄부 값이요, 6개월의 월급, 이 비용만큼 수백만 원이 넘는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한 천주교였어요. 교황청. 교황과 신부들이 입은 옷은 그럴싸했고 그들이 집전하는 예배는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어댈 때는요,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회칠한 무덤이고 회개를 모르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잘못된 교황체제, 그들의 신학을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를 고쳐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개혁의 위에 우리 교회가,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신자들,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명이 있고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새 부대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낡은 부대인가? 내가 새 포도주이신,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실 만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새 부대인가?
우리 성도들은 세 부대인가? 나는 세 부대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부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구습과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즐기던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담배, 도박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낡은 습관, 구습을 벗어버리시고 새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금식하고 기도 좀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낡은 부대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 교만합니까? 낡은 부대지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만족하고 살고 이 정도면 됩니다, 안주하는 사람들 낡은 부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이 없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인으로밖에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낡은 부대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요, 5가지 오직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오직 5가지 오직을 외치고 부르고 그들이 갱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 5가지 오직을 우리도 부르짖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외칠 때 여러분은 오직 성경 이렇게 하면서 오직 성경인데 저거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이 아니라 1번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글로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다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적용이 되겠어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 번쩍 깰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송천동이 다 울리도록, 전주시가 울리도록.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됩시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새 부대가 되어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안주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여전히 구습에 매여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다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 하나님 새 부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